미국의 이제 뉴욕 양키스에서 이제 유명한 이제 훌륭한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감독도 하고 몇 군데를 거쳐서 뉴욕 매치라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감독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시즌을 하게 되는데 계속 이제 꼴등 선두와 많이 차이가 나서 동부리그에서 꼴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감독님, 이번 시즌은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하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1973년에 요기 베라라는 야구 선수 감독이 유명한 명언을 남기죠. 스포츠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개그맨이 한 게 아닙니다. 개그맨이 한 게 아니에요. 요기 베라라는 유명한 사람이 한 건데 이로써 이제 스포츠에서 중요한 이 아주 중요하면서 단순한 거를 놓쳐서 이제 여러분 한 보름 있으면 파리 올림픽 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올림픽이나 큰 세계 선수권 같은 데 보면은 결승전 통과하지 않았는데 세리머니 하다가 메달을 놓친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바로 앞에서 손 들거나 뭐 세리머니 해가지고 메달을 금메달에서 색깔이 바뀌던가 아예 이제 동메달도 못 따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끝난 다음에 끝내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끝난 그 모습들을 이제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인데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15장 20절 16장 바로 위에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서로 20년 동안 지났다. 여러분 사사기의 기록의 문법은 사사의 모든 행적이 다 끝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드보라가 아니면 뭐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 있다가 끝냈더라. 즉 사사 근데 삼손은 15장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15장에서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16장에도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15장에서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16장에는 이 삼손이 왜 1절부터 3절까지 봤더니 가사라는 그 블레셋 사람의 이스라엘이 그 쫓아내지 아니한 주요 도시 중에 가사, 가드, 아스글론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가서 귀생의 집에 들어갔다? 라는 것도 좀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들릴라라는 한 여인을 사랑해서 자기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고 블레셋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비참하게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15장 마지막에 왜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20절에서 마치 마무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았을까요? 좋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손도 앞에서 바로 뭐 라만 레이 턱뼈 하나로 그냥 뭐 엄청난 사람들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갈증에 웅덩이를 터뜨리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이제 이제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생이 끝났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깔끔한 이력서처럼 점과 흠이 없고 옷으로 치면은 하얀 옷을 입고 있어서 끝날 때까지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의 점과 얼룩도 묻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훌륭한 인생이라는 그런 우리들의 어떤 편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좋은 업적들로만 꽉 채워져 있고 실수나 실패나 그런 모습들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마치 위인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계획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20절이 끝이 아니다라고 우리들을 계속 더 나아가자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보는데
삼손은 여기서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 보면은 그러니까 삼손은 처음부터 우리가 살펴봤지만 처음부터 세 여자 하여튼 이성과의 관계 속에 이게 아마 삼손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것 같아요. 삼손이 다른 사람들은 각각의 이제 약점들이 있는데 삼손은 여기가 이제 약점이라서 계속 여인과 얽히는 그런 지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절에서 3절은 그냥 지나갔죠. 근데 왜 지나갔을까요? 이 전조준상이 나온 거죠. 전조준상이 정상적으로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던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일 이제 첫 번째 결혼하려고 했던 일도 그렇고 그 일 안 된 이후에 마음을 잡지 못한 그런 전조 증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4절에 그러다가 갑자기 여러분 이제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이 이제 눈에 들어오죠. 사지선다로 나오죠. 이 여인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돈 준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하게 되죠.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삼손의 힘을 어떻게 굴복시킬 수 있는지 알아내면은 엄청난 돈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가 삼손한테 이제 계속 묻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4번 묻습니다. 사지선다형으로 여러분 1번 삼손을 묶으려면 힘줄, 가축의 이제 동물의 힘줄, 활줄로 쓰이는 것으로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줄 7으로 묶으면 된다. 2번 아니면 새 밧줄로 결박하면 묶을 수 있다. 3번 그것도 안 되면 머리를 아마 삼손이 7가닥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머리가 7가닥이 아니라 7가닥으로 땄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두 가닥으로 따던가 그죠? 7가닥 정도로 땄는데 그거를 배틀에 천을 짜서 묶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배틀에 이렇게 짜가지고 그거는 C줄로 하고 일반 줄은 나이줄로 해가지고 그 바디라고 하는 그 이제 천 짜는 거기에다 묶어버렸는데 그것도 3번, 4번 머리를 밀면 된다. 나는 나실이니까 머리를 밀면 된다. 4번 4개 했으면은 고를 수 있었을 텐데 한 번씩 1번, 2번, 4번, 3번에 활줄로 밀어도 안 되고 새 밧줄로 묶어도 안 되고 그 배틀 거기에다가 묶어도 안 되고 그럼 여러분 너무 좋아했나 보죠? 이렇게까지 될 수 있어요, 진짜? 그 맹목적인 이 사랑의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신이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우리의 어떤 그 맹목적으로 우리가 그 앞뒤 분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생각도 안 되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되는데 3번에 걸쳐서 왔는데도 삼손은 아무런 증상이나 의심을 하지 않고 4번째는 드디어 이제 얘기를 하고 잠들어 있다가 머리가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에 19절에 보면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하고 자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으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결국에는 나실인의 그 서약을 버려버린 거죠, 여러분. 그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는 그것이 아니라 나실인으로서의 그 헌신과 서약을 버려버린. 마치 에서가 배고프니까 밥 한 그릇을 국밥 한 그릇으로 바꿔버린 거는 여러분 그거는 이미 국밥 한 그릇의 현실적인 가치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장자권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현실에. 나중에 우리 아버지 죽을 때나 필요 이런 정도로 지금은 필요 없다. 그렇게 해버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삼손도
이게 뭐 나한테 뭐 무슨 의미가 있어 하면서 버려버린 그 모습을 나옵니다. 그러자 여호와가 그를 떠났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떠났다. 실수를 넘어서 계속적인 그런 한 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잠에 깊이 든 삼손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도 떠나고 두 눈이 뽑히고 힘은 다 없어지고 이방의 수치스러운 이방 민족에 잡혀가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노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끝이겠죠? 여러분, 이처럼 비참하고 정말 처절한 방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요 턱뼈로 그냥 엄청난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칭송받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어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실패의 자리로 오게 된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미 끝났구나. 이제 나는 이제 그때 끝냈으면, 그때 15장 마지막에 그때 내 인생이 끝났으면 영광스러웠을 텐데 이제 나는 끝났구나 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성경이 여러분 우리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결승 세리머니를 해버렸어요. 삼손이 15장에 엉뚱하게. 그때 끝난 거 아니잖아요. 생명이 지속되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16장에 가서는 근데 정말로 끝까지 와버린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삼손이 끝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인생을 마감하던가 그렇게 하기, 더 이상 비참한 꼴을 이거보다 더 비참할 수는 없다라는 모습으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해요. 다윗이 전성기는 아닌데 다윗이 뜨기 시작한 것은 뭡니까? 우연히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잡은 거예요. 형들만 갔거든요. 어려서 형들만 갔는데 우연히 도시락 가지고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잡게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다윗이 떠서 이제 긴 도망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괜찮죠. 그런 후 이제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고 하나씩 평화를 찾아가는, 거기까지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데려갔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요? 밧세바, 그리고 넘어서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쳐들어오고 그를 계속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는 것 같아요. 인생은 어떤 업적을 깔끔하게 남겨서 위인으로 남는다던가 아니면 옷에 얼룩이나 때 하나도 안 묻히고 가는 것을 그것을 그 어떤 뭐 성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계속 진행을 시켜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못나고 이런 모습을 꼭 보여야지 직성이 풀리시는가라는 그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12제자들한테 그 베드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죠. 가룟 유다만 도망간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떠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다음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어부에 다 돌아가요. 어부랑 자기 생업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찾아가죠. 베드로, 요한 그 물고기 잡는 데 가서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요한이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시다 라고 요한복음 22장에 얘기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이제 뭐 물고기 잡으니까 겉옷 다 벗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배에서부터 거기 이제 육지까지 90m였거든요.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겉옷을 입고 어떻게 하는가,
물에 뛰어들어가서 헤엄쳐서 90m 가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아바의 자녀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 친구로서 위기의 순간에 등을 돌린 자, 여종 앞에서 영혼까지 팔아버린 자. 이게 베드로인데 3년 동안에 그 동고동락하면서 친구요, 주님이요 라고 따랐던 분을 이제 철저하게 배신하고 버리고 돌아섰던 이 사람. 여러분, 이게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근데 주님, 이런 그 베드로인데 주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 옛날에 자기를 불렀던 그 어부의 모습, 거기에서 다시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인물들은 자신의 이력이 아무리 깨끗하든 지저분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 반응한다. 지금의 예수님께 반응한다. 자의식은 집어던진 채 그들은 그분께 다가가고 부여잡고 뛰어내리고 달려갔다. 베드로는 그분을 부인하고 버렸으나 그분을 무서워하지는 않았다. 여러분, 염치 없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보고 갔으면은 여러분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책임, 그 실패들을 봤을 때 그 책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죄책감과 자기 정죄와 자기 혐오가 당신을 삼켜버리게 될 것인가? 실패하고 감당할 수 없을 때 그야말로 뉴스에서나 보던 일들은 내가 저지르고 오늘 삼손의 모습 그거 잘 간직하지 못해서 두 눈 뽑히고 지금 여기 있을 때 삼손이 자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배신하고 부인했던 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죄책감과 자기 정죄와 자기 혐오에 빠져버릴 것인가? 아니면 물속으로 뛰어들어 불이 나게 90m를 헤엄쳐 예수께로 갈 것인가? 자신이 못났다는 감정에 파묻혀 망연히 어둠에 지배당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본연의 모습, 끝없는 긍휼과 무한한 인내의 구주,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연인으로 다시 대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죠? 이 예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이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만큼 내가 정결하고 내가 의가 있어서 자꾸 그렇게 떳떳하고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고 베드로건 뭐 요한이건 뭐 다윗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실패를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정체와 그 어둠과 정죄 속에서 계속 그 끝으로 빠져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자신이 달려갈 것인가?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다가 안 가죠. 안 가서 물고기 먹었으니 다시 버려버렸을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살려주고 다시 가요. 그 물고기에서 요나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고기 속 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관둬라, 딴 데 간다. 그럴까? 지금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는데 요나가 뭐라고 하는가? 놀라운 얘기를 해. 쫓겨나도 다시 갈 데는 없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어디 갈 거야? 다시 주님 앞에 너 나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을 하는 게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앞에서 무슨 기적이 일으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삼손이 지금 눈이 뽑혀버렸어요. 눈이. 어떻게 해서 눈이 뽑혔어요? 창피하게 한 여인한테 그냥 팔아버린 거죠. 자기 신앙을. 뭐 엄청나게
핍박과 순교를 당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난 여기서 끝이다 라고 삼손이 하지 않고 아주 여러분 놀라운 그 다음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가 끝이다. 나는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이 처절한 모습으로 나는 더 이상 뭘 할 수 없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는 것. 요나가 다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니느웨를 가고 베드로가 다시 와서 사도의 역할을 하고 얼마나 창피할까요, 여러분? 자기 볼 때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들한테 요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불렀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본 다음에 눈이 멀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식음을 전폐해요. 3일 동안에. 왜 그랬을까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 나는 정말 이게 100% 절대 확신해가지고 예수를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잡아가서 죽이려고 막 다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게 구주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핍박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에 충격. 내가 스데반을 죽이고 그 일에 앞장서고 이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용서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미 벌어졌고 자폭하고 가룟 유다처럼 그냥 자살해?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가자는 거야. 더 가자는 거야. 더 가고 더 가야 된다. 네 실패와 실수와 네 감당할 수 없는 모습 보고, 근데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놀라운 점 무엇인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안 오려고 삼손처럼 라만 레이 에나골에 여기 이거 집착해가지고 그거 아니면 죽는다고 맨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통과해서 16장으로 끌고 와요. 끌고 오고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놀라운 점 2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른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시작하니라. 놀랍죠, 여러분?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요. 나시린이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는 머리 밀고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시 자라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떠났어요. 삼손에게서 떠났다니까요, 앞에서. 근데 뭘 이제 너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게 없어. 다윗이 여러분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 죽이고 거기서 끝난 거잖아요. 네? 세상은 이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더 가잖아요. 더 거기 끝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낸 거 아니다. 더 가야 된다. 그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다시 시작하냐. 그래, 다시 시작해야 된다. 삼손아,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다시 시작해야 된다. 내가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계속한다.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너무 삼손을 잡았으니까 이제 민족의 반역, 이제 철천지 원수인 삼손을 잡아서 다고네라는 우상의 그 신전에 다 같이 모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면 방백들, 지도자들 다 모였고 무려 3,000명이나 거기 그 홀에 다 모였대요. 엄청나게 크게 졌죠. 이방 신전에서 거기서 춤추며 노래하고 뭐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뭐 음식 먹고 막 그렇게 가다가 삼손 데려가서 우리가 좀 조롱 좀 하자, 재롱 좀 부리게 하자. 그래서 삼손이 끌고 나와서 눈 뽑혔으니까 그냥 사람이 이끌려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좋은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위대한 모습이 나와요.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삼손이 부르짖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앞에서 끝났다니까요. 내 전성기는 끝났고 이런 모습으로 무슨 내가 하나님께 염치가 있고, 이런 비참하고 비굴하고 처참한 신세인데 무슨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삼손의 인생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드디어 인생이 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디어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최고의 실패는 성공이다.
성공 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최고의 실패는 성공이다. 그것도 조기 성공이다. 왜요? 인간이 뭔지. 뉴스에 나오는 모든 파렴치하고 혀를 차게 하고 눈을 감게 하는 모든 악과 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단 상황과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 성공은 그걸 가려요. 나는 저 사람들과 종자가 다르다라는 허울을 가지게 되죠. 근데 삼손도 그렇고 이 같은 모습.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삼손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끌고 가는가? 여기 와서 이 다곤의 신전에서 조롱당하면서 그냥 이름 모욕받고 있는 그 자리에 삼손이 서게 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스럽고 해서 그 전에 내가 자결을 하든가 뭐 이렇게 돼.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르짖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이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데려온 사람한테 이 주 기둥 앞에 서게 해달라고 한 다음에 이미 힘 다 빠졌으니까 뭐 사람들은 뭐 거기에 관심이 없죠.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뭐라고 그래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힘은 아닌 것 같아요. 자연적인 힘이라는 게 아니라 옛날 같은 그런 힘이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삼손이 그 기둥을 무너뜨리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죠. 그리고 삼손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을 내는가? 자기의 생명을 드리며 나시린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 보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끝내는가?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앞에 1000명이었죠. 지금 3000명. 그러니까 죽일 때 죽인 사람이 훨씬 많았더라 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31절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왔다. 그리고 장사했다. 그리고 다시 결론을 내리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났더라. 여기가 끝이다. 15장이 끝이 아니다. 여기가 끝이다. 여기가. 하나님이 숨을 거둬 가실 때가 끝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이끌어내세요? 이 세상의 조롱, 핍박, 두 눈을 빼버리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이방, 근데 거기가 이방 신전,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어서 그 신전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과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 삼손이 다 끝났다고 했던 그 지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돼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다음을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을 몰라요. 15장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이 있어요. 아이고 그때 끝냈어야 되는.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이 삼손한테 거기서 두 눈 뽑히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블레셋 모든 다곤의 신상까지 다 붕괴시키고 삼손이 마무리 짓는 것이 다음인 것을 삼손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뭡니까?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이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앞으로 갈수록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라는 회색빛 전망들이 늘 나오죠. 15장이 제일 좋았을 것 같아.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은 16장에 삼손이 인간으로 완성이 되는 게 더 낫대요. 물론 실패가 좋다라는 뜻은 아니죠. 없었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위대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기도와 인간됨의 완성은 다 처절한 실패 후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계속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계속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닥치면 어떻게 되는가? 아까 그 들릴라의 눈이 먼 것처럼 고난에 맹목적으로 돼서, 맹목은 뭐예요? 사실은 못 본다는 뜻 아니에요? 맹목적이 된다는 건 못 봐서 이게 계속될 것 같다는 거. 그렇지 않고 뒤집어진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 쉴 만한 물가도 갈 것이다. 푸른 초장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데 거기서도 계시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서든 간에 처절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대하시더라.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나는 영원히 집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얘기죠. 나는 너의 하나님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너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 사랑을 거두지 않는다. 처절한 실패와 너 자신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 사랑을 철회하지는 않는다. 너는 내가 계속 사랑할 거고 계속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게 돼요. 쉼을 얻다라는 책에서 그 어떤 목사님이, 캐나다의 목사님인데, 가정에 어떤 어려움을 겪은, 이제 자녀가 먼저 세상에 뜬 그 소식을 들고 가야 되는 입장에 가는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 자기는 이거를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항변하고 대들면서 뭐 그 집에 갔는데, 그 어머니가 불평이나 그런 것이 없이 감사하고 슬픔 가운데 감사하고 하면서, 그게 단번이 아니라 계속해 몇 주 동안 계속 장례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회개하면서 그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언젠가 죽이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나는 더 알아야 되겠다. 그 어머니를 보면서 이 목사님이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죽음이 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멸망이고 허무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뭔가를 증명해내고 아니면 뭐 아예 허무하게 쾌락으로 빠지는 뭐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 믿어서 뭐 하는가? 예수님이 내가 죽음에서, 무덤에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무덤에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형 틀에서 어떻게 인간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거기서 내가 너를 새롭게 빚을 것이다. 무덤에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할 것이다. 죽음보다 더 가야 된다. 더 가야 된다.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 아니고 부활까지 가야 된다. 부활까지 가야 된다. 두 눈이 뽑히고 이방 신전에서 조롱당하는 삼손의 인생이 거기가 끝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간 있었더라. 다곤의 신전과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쳤더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인생을 끝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계사 책에 보면 어떻게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한 청년, 그렇게 끝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부활시키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인생, 하나님께서 그러게 우리한테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끝까지 같이 나와 함께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죽어도 다시 살리실 거니까.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이끄실 거예요. 왜요? 우리랑 영원히 같이 있고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 끝까지 완주해라. 언제요? 너가 스스로 실망하고 자폭하고 포기하고 너를 용서할 수 없고 비참하고 세상이 조롱하고 너 자신도 수치스럽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들 면목이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을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해라.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속 숨 거둘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죽음 넘어서까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폭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